주님은 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 어둠 속으로 도망칠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먼저 와 계십니다. 오늘 숨을 곳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열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138편의 고백을 먼저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39편은 138편은 139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확신을 노래했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실수투성이고 부족하지만 자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은 베테랑이시기에 내 인생을 실패작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9편은 바로 그 믿음 위에 시작됩니다. 나를 끝까지 완성하실 하나님이라면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셔야 하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시선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면, 너무 많이 알면, 나에 대해 깊이 알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치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자리마다 안전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그곳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안전한 자리, 장소, 관계가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더욱더 견고해지고 살아나기 때문이죠.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마치 노련한 수사관처럼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는 광부가 광석을 찾기 위해 땅을 파고 샅샅이 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훑어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아실까요? 2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가 언제 지쳐서 주저앉는지, 언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지, 나의 무의식적인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보고 아십니다. 3절에서 나의 길과 침상을 아십니다. 즉 우리가 밖에서 행하는 공적인 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은밀한 곳 침실에서 홀로 보내는 가장 은밀한 휴식과 고독의 시간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4절입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내뱉은 말만 아신다는 게 아니라 내 혀끝에 맴돌고 있는, 차마 마음에는 있지만 내뱉지 못하고 삼켜버린 그 말,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속에서 끓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은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은데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할 때에도 주님만은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묻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은 술래잡기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도피입니다. 수요 예배 때 나누었듯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듯, 요나가 배 밑창에 숨었듯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죠. 8절은 수직적인 도망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 스월에 내 자리를 펴어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9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것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여명의 빗줄기를 타고 순식간에 서쪽 지중해 끝으로 도망치는 속도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도망치면 주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빛보다 빨리 도망쳐서 바다 끝에 도착했을 때에도 놀랍게도 주님은 거기에 먼저 와 계셔서 도착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도, 세상 끝으로 밀려나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 공간으로 피할 수 없자 11절, 이제 다윗은 어둠 속으로 숨으려 합니다. 흑암이 나를 덮고 빛이 밤이 되리라.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실패를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라면 하나님도 못 보시겠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는 선포가 나옵니다.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의 눈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대낮과 같은 밝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마치 오늘날의 고성능 야간 투시경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대로 보신다는 사실이죠. 어둠은 우리를 숨겨주지 못합니다. 어둠은 도리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둠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 앞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둠이 빛이신 그분 앞에 드러날 때 그곳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혀끝에 맴도는 말을 아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으로 도망쳐도 거기 계시고 어둠 속에 숨어도 찾아내십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시선이 혹시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숨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샅샅이 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 가장 안전한 자리 안에 숨기려 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식의 삶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혀끝에 맴도는 나의 침묵도 주님께는 고함 소리 같습니다. 새벽 날개를 타고 도망친 저 바다 끝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은 먼저 와 계십니다. 어둠으로 우리를 덮어 죄를 숨기려 했지만 주님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대낮같이 드러납니다. 피할 곳이 없어 두려웠으나 이제 깨닫습니다. 피할 곳이 없기에 오직 주의 품으로 파고들 수 있음을. 우리를 다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주의 오른손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